하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성도가 은혜로 받는 구원, 또 어떻게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표현해 놓은 성경입니다. 제가 전에 보기를 에베소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너무나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존재이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존재를 흔들거나 예수님 밖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존재와 삶이 흔들리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셨고 그렇게 연결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두 가지 꼭 잊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모든 중심이시고 모든 우리가 결정하는 판단과 교회의 행사와 모든 것의 중심 되시고 머리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한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생물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됨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이 기초 없이 세워가는 것은 나중에 모래성도같이 허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초 위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세상을 뒤엎고 있는 어둠이 세상 가운데서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을 꾸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고 때로는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설레게 하는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존귀한 교회와 성도의 꿈이 세상에서 내 삶의 지경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취미생활 모임, 학부모 모임 여러분 매일 가는 카페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막 꿈으로 가득 찼었나요? 아까 우리 이순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너무 바빠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훅훅 지나가는 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 여러분 삶 곳곳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고귀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와 그 꿈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데 실제 내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듣는 기준이 여기 있는데 내 삶은 여기 항상 있어. 그래서 마음이 먹먹하고 이 패배감과 정죄감 우리를 짓누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전투경찰로 복무하면서 불법 시위 전담 부대에 있었거든요. 쇠파이프 나오면 저희들 다 나가는 거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위가 울산에 있었던 플랜트 노조 시위였어요. 당시 이해 10대 사건에 꼽혔던 굉장히 큰 데모였는데 이 며칠 동안 100명의 경찰이 병원에 실려가고 시위대는 300명이 실려가고 기동대 대원 1명이 눈을 실명하고 1명은 척추가 부서졌던 정말 저 자리는 전쟁터였어요. 치열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육군으로 치면 이제 막 1병을 달았을 때였어요. 얼마 2병을 막 벗어난 햇병 말이죠. 근데 보통 제 보직이 상병들이 하는 보직을 받아서 이제 소방이라고 소대장님 옆에서 경호하고 무전을 제가 지휘하면서 병력들을 움직이는 역할이었어요. 너무 빨리 달았던 거죠. 너무 일찍 그 보직을 맡아서 문제는 제가 실전 경험이 이렇게 큰 시위를 막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는데 막 돌을 막 계속 던지거든요. 쪼개가지고 돌을 던지고 펜스 있잖아요. 철조망 같은 거기를 가서 지키고 있으면 죽창으로 막 찔러요. 그래서 눈을 계속 막 정신이 없어서 겁을 먹었어요. 패닉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한쪽 펜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제껴놓고 제가 부대를 막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를 막 다른 소대까지 불러가지고 위에 빨리 와서 막으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소대장님의 지휘를 받아서만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원래 징계감이었는데 다행히 소대장님한테 그날 하루 종일 갈굼 나고 잘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패닉에 빠졌을까요?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배우고 훈련한 바가 많았지만 열심히 했지만 실전에 사용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삶에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가 한국교회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이해는 너무 좁고 가벼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끝. 그 후에는 열심히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교회 공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깊이 알아. 거기가 시작인데 우리는 거기가 끝인 줄 알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온 시간을 쓰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와 빛은 너무 견고한데 너무 밝은데 그것을 삶에 작동시키는 그런 적용과 실전 경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풀어낼까?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성도와 교회에 필요한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이 우리 삶에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들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들은 설교대로 살고 싶은 마음, 매일 우리가 그것을 꿈꾸잖아요.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전장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싸움터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싸움은 전투, 투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전사였어요, 전사. 그러나 그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이었다는 거죠. 인간을 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목하는 적은 누구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자는 대통령이나 그런 폭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한 존재가 어디냐면 11절을 보면 악마라는 존재. 이 모든 것 뒤에 악마가 있다라는 거. 이 악마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악마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는 이렇게 뿌리 느낌인가요? 뿌리 이렇게 달려있고 막 험악한 인상에 우리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면 악마는 스스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악마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악마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그 타락한 천사인 악마는 우리한테 악한 모습, 누가 봐도 저놈은 악마다, 피해야겠다, 그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 마귀, 사단에 대해서 잘 감지하지 못하고 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성경은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악한 영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은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자꾸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적으로 살아가지만 마귀의 전쟁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싸움도 차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탐욕, 이런 온갖 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매력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간 안에 가장 밑바닥,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예배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 각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고 예배하는가를 파악해서 그거를 우상숭배로 돌려놓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그때
이 기운을 봤었는데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빙산에 우리 물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말투, 여기 우리는 집중해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분이 으쌰으쌰도 하고 우리는 여기에 감각적으로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수면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행동 이면에는 아래면에는 느낌들이 있고 그 느낌을 주는 정서들이 있고 이 정서가 촉발시키는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동기는 내 마음의 어펙션 무엇을 사랑하는가에서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내가 우상을 예배하는가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기서부터 단계가 거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전쟁은 저 가장 밑에 영적인 곳인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행동들, 이 빙산에 보이는 면들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싸우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은 저 비밀의 방, 우리 내면에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거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성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가치관, 정치적인 신념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마귀 전장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던 때를 기억하면 예수님은 뭘 약속받았죠? 세상 권세를 약속받으셨죠.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상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소비주의 풍조들, 바로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서부터 나와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이런 신념을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끌어당기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이런 공격은 우리 안에 불만족과 불평을 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아니면 이건 잘못됐어.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어.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내 환경을 비난하고 불평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내가 이게 되면, 왕국의 세계는 뭐 사자 가지면 이게 되면, 내가 내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저 집을 사면, 내가 저 차, 저 루이비통 가방, 내 자녀가 여기 학교 가면,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은 부족하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전에 존스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귀가 우리 안에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완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인가를 해야지 작동한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야지, 내가 저걸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의 피가 작동해서 완전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옆에 형제들의 작은 다름들, 그것조차 소화해내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뒤에서 뒤에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들에게서 마음의 선을 긋는 동안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저 마귀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예배하는가를 결정하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공격하고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세상의 많은 사상들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끌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우리 사장님이 아닙니다. 정치가들도, 내가 혐오하는 정치가들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마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전쟁이 무엇이고 적군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작동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니 옆에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이 자매가 내 적이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면 무슨 복음의 싸움의 시작부터가 되지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전장에 서 있는가, 누가 우리의 적인가, 바울은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전장을 파악한 후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보직을 맡으면 어떤 시위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경비 계획도가 이렇게 경찰청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경비 계획도에 뭐가 써있냐면 몇월 며칠 어떤 뭐가 있고 어떤 부대는 어디로 이동해서 몇 시에 어떤 무장을 하고 어떤 장비를 들고 나와서 대기해라.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악한 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전쟁에 빈손으로 나아가길 원치 않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에게 여러 장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장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우리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사진이 제가 온라인에 찾아보니까 가장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그 보병들의 복장을 잘 표현한 건데, 바울이 우리가 영적 전장에서 사용할 장비들을 얘기하면서 당시 세상을 점령하면서 가장 용맹했던 로마 보병들의 완전 무장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인들이 로마 군사같이 완전 무장하고 강맹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길 원했던 거죠. 중무장한 로마 병정들이 백인대로 열을 지어가면 그 행군하는 모습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전신갑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짧게 하고 다른 걸 좀 더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 장비들을 얘기해보면, 이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모든 무장을 한 뒤에 마지막에 사실 허리띠를 하는 거거든요. 허리띠는 이 군사들이 사용하는 각종 무기들을 이렇게 달아놓고 전체 자기가 입었던 무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허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흔들리고 벗겨지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무장하는 게 첫 번째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 로리타 세크멘타타라는 철제 갑옷인데, 오늘로 생각하시면 방탄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의롭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더 큰 영적인 보호를 묻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바른 관계가 될 때 그 의는 갑옷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여러분이 심장이 뛸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내가 의의 흉배를 입고 있는가.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은 전투에 있어서 기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백병전을 할 때는 저 바닥에 징이 있어가지고 딱 뒤에 딱 박고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특별화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을 속히 이동하고 또 싸움에서 용맹하게 복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복음으로 살아가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삶이 죄에 패배하고 뒤로 쭉쭉 밀리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1.2m, 0.75m에 달하는 긴 직사각형. 그래서 이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스쿠툼이라는 방패인데, 이 방패 뒤로 이렇게 숨으면 대부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대요. 근데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 위에 이 방패를 들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 우리의 신뢰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면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고 희생이고 용납이라면 그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면 때 우리의 삶이 아플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약속하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방패와 신뢰의 방패로 있다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바울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당시에 이제 뒤에 있던 청동이나 철같이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끼나 망치로 막 때리는 게 아니면
그 무거운 투구를 뚫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살려낸 우리의 이 구원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마귀의 공격도, 그 누구도, 세상 물질도, 천하 만금을 줘도 예수님의 구원의 견고함을 아무도 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견고함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우리의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예배하는가를 끊임없이 뒤흔드는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무기는 성령의 검이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인 거죠. 다른 장비들은 다 수비를 하거나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데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견디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견디기만 할 수 없어요. 뒤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버티고 서 있는 거는 우리가 밀고 나아가려면 검이 필요한데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잘남, 나의 재력, 나의 학력,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사단을 공격하고 쪼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선 칼을 조심히 다루잖아요.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이 선 말씀을 내 삶에 쥐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전장을 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셨으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설교를 어릴 때도 많이 들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라는 걸까? 너무 이건 관념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싸우라는 걸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것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살짝 쉽게 바꿔보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더스테트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보면 가스펠 폴레이시라는 거죠. 이 책의 목적은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매일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실전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저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유창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우리가 영어를 보통 많이 배우니까 영어를 배우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문법을 책을 들이파는 거다. 유튜브, TV를 보는 거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죠? 가서 외국인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틀려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의 영어법은 교과서잖아요. 교과서를 공부하고 하이, 하와이유, 아이, 하와이, 땡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매튜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교 처음에 가셔서 독일어를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저도 제2외국어 독일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때 모르게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배우려고 들어갔더니 거기 다들 막 회화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교수님이 정중하게 수업을 빼라고 말씀하셨대요. 매튜한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교과서 공부하고 보통 외국인들은 막 그냥 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언어를 배울 때의 왕도인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언어라면 복음도 우리가 노출시켜야지 유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문제가 있거나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라는 언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성경책으로만 설교로만 공부해서 삶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불신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유창하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실전에서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그 수천 년 전에 어떤 교육을 했을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식적으로 율법을 외워라, 교과서만 보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세는 삶에서, 실전에서, 내 집 안에서 우리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뜻이 작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했죠.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철칙같이 교육 이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시고 이게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서위와 대문에 써서 붙이십시오. 무슨 얘기죠? 여러분 360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이야기는 복음 언어가 유창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일상의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한마디가 내 가치관과 신념에서 나오는 것인지 복음의 언어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다름을 보면서 우리 지체의 사소한 실수를 보면서 소화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때 자신의 마음이 지금 복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귀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내가 복음을 하고 있는가 늘 체크해야 됩니다. 내 사업과 직장과 개인의 목표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도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영역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한 간증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퍼스트에서 사역을 하다 오셨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사업장의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부탁했대요. 근데 그 예배가 폐업 예배였어요. 가게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예배였어요. 그 목사님이 당황하셨대요. 그때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폐업이라는 시점을 단순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 폐업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번에 직접 제가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복음에 유창하시는 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 살아있습니까? 나한테 약속하신 이 성경의 성공에 대한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복음은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을 약속할 뿐입니다. 내가 우리 삶의 그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 언어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매일매일 나의 삶과 내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 때로는 실패할 때 있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성도는 복음에 유창해져야 합니다. 그럼 호주에 와서 영어를 잘하고 싶죠.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우리는 복음 언어를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보신 사람답게 행동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그 모든 태도와 자세, 삶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몸된 사랑하는 형제 지체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유창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어떤 분들과 교제하면서 한 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어떤 분이 자신을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여러 모습으로 붙들어주고 있던 그 한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3년. 한 사람을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함께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 한 주가 여러분 저한테는 그 시간의 무게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목사인만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복음의 언어가 제 마음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복음의 언어는 이렇게 우리 삶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언어는 이 전파력이 있어요. 복음의 언어를 듣는 사람마다 마음을 움츠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한 생각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설교가 우리 마데테스 성도들의 복음 언어로 가득하다면, 이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복음 언어로 가득하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설교자가 아닐까? 그런 막 꿈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생각할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 있고 복음의 유창함을 익히는 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실패담도 성공담도 다 살아있는 복음, 나의 것들을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데테스 주일 설교가 제가 어떤 책에서 보고 가져오고 그런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숨쉬는 그 복음의 언어들을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복음 언어로 가득하기를. 지난 6주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완전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 언어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